오늘은 욥기 27장 말씀 함께 주시는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7장에 이르게 되면 그동안의 대화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27장은 욥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놓고 지금까지 욥과 또 그의 친구 세 친구와 그 간에 오가는 여러 논쟁들이 계속 지속되어 왔는데 그것이 끝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친구들의 말은 멈추었고 욥은 다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 이상 변론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1절에 이와 같이 시작합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여기서 풍자라는 말의 뜻은 본래 격언이나 직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조롱이나 냉소를 뜻하기보다는 더 이상 자신의 말에 침묵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조금은 엄숙한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문장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본문에서 욥은 매우 무거운 말로 그의 입을 열어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고백을 보시면 이 욥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직한 그의 신앙의 고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해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을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이 말은 지금 자신의 생존에 대해서 단순히 선언하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있는 한이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있는 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욥은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처럼 죄를 만들어내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신앙을 왜곡하려고 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또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공의와 온전함이라는 이 단어는 자신의 의를 주장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게 살아오지 않았던, 거짓되게 살지 않았던 그의 삶과 그 신앙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겪고 또 난처한 상황들 가운데 처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듣지 못하고 상황이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문제가 무겁고 버겁고 고난이 견뎌내기 힘든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위해 진리를 왜곡하려 할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위해 그저 말도 안 되는 설명을 덧붙이거나 거짓으로 그렇게 둘러대는 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욥은 자신을 향해 공격해 온 자들을 향해서도 또 이러한 말들을 이어갑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자신을 괴롭힌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비난했던 자들을 향해서 그 원수들을 향해 내가 복수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 자신을 악인으로 몰아붙이는 그들의 이 방식이 오히려 참으로 그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이 악인과 같지 않는가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어서 불경건한 자의 실상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8절을 보시면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9절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10절도 보십시오.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욥이 어떤 불경건함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은 무엇인가? 고난 없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 고난이 다가왔고 환난이 그에게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불경건함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비록 자신은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고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삶으로 자신의 삶을 규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통 중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런 삶으로 치닫지 않겠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욥은 다시 말합니다. 11절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12절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여기서 욥은 그의 친구들이 말했던 그들의 말들, 그들의 신학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신학이 지금 이 자리에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말은 옳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옳은 말들을 사용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옳은 말이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욥기 27장은 이 말이 지금 고난당한 사람을 살리는지 침묵하는지 이것을 또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이 욥의 질문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욥은 마지막으로 전통적으로 알려진 악인들에 대한 어떤 진술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13절을 보시면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러면서 악인에 대한 모습, 악인이 차지하게 될 결국에 대한 아주 매우 상세한 모습들을 기록하며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자손은 그 악인들의 자손은 칼을 위함이 되고 15절 남은 자들은 비참하게 묻히고 16절과 17절 은과 의복을 쌓아도 의인이 차지하고 18절과 19절 그의 부요는 한순간에 사라지며 20절과 21절 두려움과 폭풍이 그를 휩쓸고 22절 하나님이 그를 던져버리시며 23절 사람들의 조롱이 남게 될 것이다. 이것이 결국 악인들에게 찾아올 결말이 될 것이다 라고 그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지금까지 했던 욥의 친구들의 말, 그 친구들이 했던 말들과 그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과 이 욥의 말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말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즉각적인 해석으로 이 말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욥의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믿는다. 그러나 그 공의를 집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은 그들이 알았던 그 신앙의 말들, 내용들, 지식들, 그 신학을 가지고서 사람을 정죄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오히려 궁지로 내몰아내고 마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이 심판할 수 있는 것처럼 정죄하고 심판하기를 그렇게 행하는 말들을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교리를 가지고서 칼처럼
휘두르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4절에 나오는 욥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에 대한 어떤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끝내 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고난의 원인도 자신을 둘러싼 오해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되게 행하지 않겠다라고 그는 결단합니다. 그러하기에 4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욥은 이 고백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큼은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알 수 없어서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맺어지는 그 관계가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여기에 그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모든 것을 설명하는 능력이 아니라 신앙은 설명되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게 서 있는 자세와 태도를 갖추는 그러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답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능력, 논리보다 해석보다 이해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서서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